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파노라마, 곧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시간표, 이걸 경륜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시간표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해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뜻을 정하시고, 곧 만유라는 나라를 세우실 뜻을 정하시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다, 계획표다 해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로 삼아가지고 아들로 말미암아 짓는데, 요한복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천지가 계속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메시아 왕국이 끝날 때쯤 되면은 이 세상 곧 지는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왕국, 이것이 완성되는 때인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릴 왕국이 완성되기까지 예수님이 곧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시작과 끝이 되셔서 이 사역을 다 주관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내용,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그것이 살 때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고, 그 외에는 나중이니 하고 했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나중에 천년왕국, 곧 메시아 왕국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진데, 이 왕국이 끝난 후에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체를 입고, 곧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나온 후손들이 인류 세상 끝날까지 탄생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어 나오는데, 이때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같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하면서, 듣는 자는 살아나는데, 그때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때는 다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그 세상 끝나면 물질세계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물질세계에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제 우리가 살던 이곳으로 내려오는 것을 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그것이 우리가 살던 이곳이 이제 지옥불도 되고, 불못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곳에 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해가지고 이제 영원한 왕국이,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그래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왕국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다 멸하고 사망을 다 멸하고 나라를 온전케 한 후에 아버지께 바치 될까지는 주님이 왕노릇 하시다가, 나라가 완성되면은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서 다스리는데, 그때는 예수님도 다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한 몸이 이룬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 태초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인자로 성육하신 분이시고, 그 인자로 오셔서 성육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다 쏟아 주시고 났죠. 특별히 그가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보여주셨고, 그 어린 양이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신단 말이야, 왕이시면서. 그리고 어린 양이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와 보호자를 함께 해가지고 세세토록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고, 그때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땅의 왕들인데, 땅의 왕이 멸류관을 쓰고 만국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보면은 곧 왕노릇할
하늘나라를 유업받아서 왕노릇할 후사들도 있고, 본말에서 상속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누가 있냐면 교회도 있고, 곧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어서 예루살렘을 맡아가지고 예루살렘을 관리하는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한 그 천국의 백성들도 있고, 그래서 하늘나라가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도 있고 교회도 있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세상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의 파노라마, 역사란 말이야. 역사. 오늘은 특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식 속에서 잊어먹지 말라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구약이 나누어져요. 신구약이 나누어지는데, 구약은 옛 약속이죠. 옛 약속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에다 보호자를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세우는데,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 저 왕국의 실상의 그림자로 이 땅에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아담 왕국이 있죠. 그 아담 왕국은 곧 하늘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다. 그래서 아담이 다스리던 에덴 동산에는 네 강이 흘러가지고 그 강이 세계로 흘렀죠. 똑같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는 동서남북 세 문씩 12문이 있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각각 흘러나가잖아요. 거기는 생명나무가 과일이 있어서 백성들이 따먹고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야. 그 모습을 에덴 동산에다가 이렇게 모형으로 만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담 왕국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이 완성하는 나라의 하나의 그림자로서 이 땅에 만들었고, 그 아담은 그래서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나라의 하나의 그림자다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역사까지가 이제 아담부터 이제 아브람까지는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계보가 나오죠. 그래서 아담 왕국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 왕국 시대가 그 아담의 영혼, 곧 아담의 영이, 아담과 산자의 여민 하와를 통해서 나온 영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쭉 이어나오다가 노아 당시에는 세상이 악하고 가인의 후손하고 네필림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없애는 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시키려고 악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들을 단멸하고, 영원히 있는 곧 아담의 영이 이렇게 보존되는 노아의 가족 8식구만을 통하여서 이제 그 후손들로 아담의 후손이 계속 이어지지만은 또 마귀가 세상의 임금으로 다스리다 보니까 이 세상이 그만 우상화되고 그만 우상 섬기는 나라로 다 돌아가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라는 니무롯 같은 자들도 나오고, 그래서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설키니까 막 민족들이 열국으로 막 흩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러니까 우상이 팽배해지고 우상 섬기는 그런 세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람 하나를 딱 택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역사를 언약하죠. 그것이 바로 아브람 왕국 언약이죠. 아브람을 통해서 왕국을 언약하는데, 이것이 하늘나라 왕국의 하나의 모형이요 또한 그림자로서 이 땅에다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한 대로 세운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역사는 왕국 언약의 하나의 역사고, 그 다음에 12지파를 야곱의 곧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가가지고 430년 만에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역사를 이끌어가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 왕국 시대고, 그래서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무엘까지 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까지 이렇게 왔을 때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세상 왕처럼 왕 세워주세요. 사람 왕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세운 것이 초대왕 사울.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 도전하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를 패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다윗의 후손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가지고 그 아들로 하나님의 집도 짓고 다윗의 왕위도 보존시켜 주겠다 약속을 한 것이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얘기. 다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이거 쭉 이어지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국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왕국 언약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왕국 언약을 가지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언약과 함께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와 똑같이 여자의 후손으로 곧 마리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 오셔서 그분이 오실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실장은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땅에다가 나라를 세운데, 이것은 구약시대는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지만은 신약시대는 왕국이 친히 오셔가지고 곧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 동안에 천국을 언약한 겁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 가져와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부터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로부터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전부 다 천국, 이 하늘나라에서 얻을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땅의 율법은 곧 구약시대는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운지 하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잘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잘 살고 건강하게 하고 이런 것으로 하나의 이 땅에다 잘 사는 것을 하나의 천국의 모형,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보여줬다면은 예수님이 오신부터는 이 땅에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얻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얻을 그 생명수강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을 생수를 받아 마심으로 인해서 얻을 그 영광의 나라를 언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이런 것은 뭐다? 바로 천국에 대한 언약들이다. 언약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비유 말씀을 풀어줬죠. 제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 곧 어린아이 같은 성도나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듣고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제자들로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상급을 위해서, 곧 약속한 나라에 가서 얻을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하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겠으니 예수님의 비유다. 오늘 낮에도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난 시간에는 나는 뭐요? 나는 양의 문이요 목자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듯이 이것이 바로 주님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어디까지? 부활체를 입고 하늘나라까지 가는 그 과정의 얘기고 천국 나라의 비유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전부 다 천국에 대한 언약이면서 뭐다? 약속이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걸 믿고 살 때, 따라갈 때 그 나라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천국에서 얻을 부유함, 그 상급을 받는 것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혀서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하늘에서 얻을 상급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 언약이다. 초림주 예수님 오셔서.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천국의 언약에 대한 얘기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왕국의 역사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바울이 그 제자들이 쓴 서신서들 전체, 요한계시록 전까지 계속 일부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 7교회에 하신 말씀, 그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말씀은 곧 교회 왕국 시대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산 것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 보상받을 것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그 7종류의 반열까지 이루어지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사랑하면은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먹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과가 달마다 열리는데 그 과일을 따먹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가지고 곧 예루살렘 성의 진주문을 통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생명수 강 좌우에 있는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어떤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다 말씀을 듣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어 만들어줘 가지고 예루살렘 성의 기둥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자는 또 hin도를 줘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자의 군대를 물리치고 하늘 군대같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직분도 주게 되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여러 가지라 아주 부유하고 넉넉하는데 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 뭐랍니까?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 않으니까 토하여 내칩니다. 이거 참 이런 얘기는 잘 들어야 돼요. 은사 받은 것, 능력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얻은 것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못하면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않고 미지근해 버리면은 우리 주님이 토해내 버린다. 토해낸다는 얘기는 버려버린다는 뜻이거든요. 버려서 다시는 못 쓰게 만든다. 그러나 회개하고 열심을 품고 이제 주님을 맞이해서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렸니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이런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좌우에 그 계시록 5장에 보면은 24장로가 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바로 누구 자리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일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앉은 보좌에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듯이 좌우편에 24보좌가 있어서 그 보좌에 앉아서 하늘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들이 생긴다는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우리 주님은
약속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 약속이면서 그다음 교회 시대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종류가 거기에는 성도도 신자도 있고 성도도 있고 사도도 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그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과 소스되는 사도라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소스되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곧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동각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각동각제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와 연합한 성도들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과 소스와 같이 교회 세운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사역을 하는 그런 자들도 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은 장자들의 총회도 있고 교회도 있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도 있듯이 이렇게 교회 안에도 그 신학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하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 오른편에 있는 강도같이 주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오늘 나와 함께 나보내 있으라. 이들은 하늘 나가서 상은 못 받죠. 왕의 보좌까지는 못 가겠죠. 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자는 되겠죠. 그 백성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대로 살면 교회 곧 어린 양의 신부로서 예루살렘의 안주인 역할은 할 수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신부가 안주인이죠. 어린 양이신 신랑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해가지고 아내와 교회가 신부니까 신부와 결혼하면 아내가 되잖아요. 그 결혼하면은 남편은 바깥 양반이라 그러고 옛날 우리 속담에 남편은 바깥 양반이라 그러고 아내는 뭐라고 해요? 안주인 이렇게 하죠. 집안을 다스리는 자가. 이거 다 천국에서 얻을 용어와 비슷한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각각 유업받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중에도 이제 장자 상속권이죠. 장자권을 얻어가지고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10골의 권세, 5골의 권세, 최소한도 내게 있는 받은 예수 이름을 같이 연합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연합하면은 곧 이자라도 은행에다가 맡겨가지고 별일이라도 가져오면 한 골이라도 얻을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안 하고 수건에 쌓아둬가지고 남들이 그냥 내 가진 것 아이가 나나 지킬래 그러고 자기 안에다만 쌓아놓고 남들과 연합하지 않고 남들이 일할 때 같이 연합하지 않고 가만히 나만 가지고 있을 거야 하는 사람은 왕대 것을 거역한 채를 죽여버려라. 죽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버려버릴 뿐 아니라 죽여버리는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옥 보내버린다 이런 얘기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은 양과 오른편에 있는 양, 왼편에 있는 염소를 얘기하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굶주려 있을 때, 내가 옥에 있을 때, 내가 나가는 데서 돌보았다. 주여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할 때 주님 뭐라 합니까?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지금 내 주위에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되고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죄도 없이 옥에 가 있는 사람들 구출하는 그러한 일들 초대교회는 많았겠죠. 핍박이 있었을 때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구출하고 이런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주의 일 뭐 교회도 세우고 뭐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일한 것이 없는데 그냥 내 주위에 있는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 그 소자들 힘없어 하는 사람들 내가 하도 못하 헐벗고 있는 사람한테 가다가 보면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래요 내가 집에 가면 옷이 있으니까 이 옷이라도 좀 덮고 좀 추위 면하시하고 옷 한 벌 벗어줬는데 그것이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상업이 된다는 거예요. 옆집에 굶어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아이 배부르세요 말만 하지 않고 아 저분이 참 어렵구나 그러면 쌀 한 대박이라도 팔아줘야지 쌀 한 마리라도 팔아줘야지 그래서 쌀 한 마리라도 팔아가지고 주어서 밥에 잡수세요 해가지고 한다면은 그것이 또한 저 소자를 돕는 것이 돼가지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천국에 대한 언약을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는 그 일을 실천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의 왕으로서 사역하듯이 우리에게도 왕권을 주고 또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제사장 역할로 하면서 병든 자도 고쳐주고 죄도 사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듯이 우리에게도 제사할 권세도 주고 병 고칠 권세도 주어가지고 그 일도 함께 하시고 아멘. 이것이 교회 시대란 말이야. 그래서 교회 시대의 사람들을 이제 교회 왕국이라서 왕국. 그래서 교회 시대는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곧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돼서 일체가 돼서 일하시는데 주님 안에 누가 계시다?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하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게는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어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스스로 한 것이 없고 뭐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가 교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라오디가 교회 뭐라 합니까?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렸는데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사는 공생이란 말이야. 똑같은 얘기죠. 주님과 아버지는 공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것보다 더 크리니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 안에 있을 텐데 그때는 뭔 일을 한다? 너희가 내가 한 일담이보다 더 큰 일담이다. 마치 내가 나사렛 예수 아무 능력이 없는 나사렛 사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 일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사역하듯이 우리 안에도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 이름을 사용해 할 때 주님이 하신 일을 할 때에 주님이 함께 역사해가지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겠다는 얘기야. 이것이 바로 교회 왕국시대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일을 하죠? 천국을 가지고 오신 천국을 가지고 오신 주님께서 천국을 언약하시고 언약한 것을 교회 시대는 그대로 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우리가 하도록.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래서 14장 16절부터 쭉 이렇게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텐데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과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게 만들 것이다. 다시 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보혜사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보내줄 때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함께 오셔가지고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죠. 아멘. 내 생활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셨듯이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하셨듯이 그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얘기죠.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듯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세상 죄를 치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서 또한 왕으로 사역하셨듯이 왕국 세우는 사역을 하셨듯이 우리로도 또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성령을 보여주세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예수 이름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그 예수 이름 가지고 오셔가지고 곧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주어, 인자로 오신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 가지고 사역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을 주어가지고, 곧 말해서 예수 성령이 오실 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문화 비유에 한 문화씩 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왕의 이름이죠. 곧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왕의 이름이 뭐다? 예수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과 함께하러 오신 이름이 뭐고? 예수인데 그 이름이 바로 왕의 이름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의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왕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고 마지막 날에 만국을 다스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본래 누구의 이름이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 있어? 아버지 5장에 5장 5장 처음 보는데. 43절. 응? 23절? 5장 43절. 43절. 나는 내 아버지 이름. 맞아. 나는 내 아버지 이름.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 이름 가지고 왔다? 아버지 이름 가지고 왔다. 그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예수란 이름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다 아버지 이름으로 사역한다고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장에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사람, 곧 하나님 아들에게 준 예수 이름, 곧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의 이름이 예수란 이름인 예수가 됐는데, 이 예수란 이름이 곧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할 때마다 아버지 이름 가지고 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이다?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나는 세상에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으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도 저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에게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이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도록 만들어줬는데 곧 우리를 지키고 원수의 손에서 뿐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이름을 함께하도록 위해서 지켜줬는데 그것이 뭐 누구 이름으로 지켜줬다? 예수님께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본래 아버지의 이름인데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이름,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유업받았는데 그 이름을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가 된, 주님과 하나가 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었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의 사람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치고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은 자고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나으리라. 이것이 바로 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이름, 아들에게 준 이름이 보혜사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했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하신 하나님, 완성할 때 영원히 만유를 다스릴 왕으로 계실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 보좌를 두신 그분이 아들을 보내실 때 아들에게 이름을 주셨고 아들에게 준 이름을 이제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성령으로 주어가지고 그 이름으로 사역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를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그 옛적의 선자들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곧 말해서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만유의 주로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제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사에게도 이름이 있단 말이야. 구약시대는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여호와 왕국 시대를 이루었죠. 또 그것이 이제 구약시대에 다 하나님의 신앙의 표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그 다음에 가브엘, 미가엘 이런 천사장들도 있었죠. 이름들이. 그런데 그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누구에게 주었다? 아들에게 주었다. 그 아들에게 준 이름이 뭐다? 예수. 예수란 이름은 천사에게 준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다. 아멘.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에게 준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여호와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죠. 자, 이 이름이 어떤 능력까지 있느냐? 이름 가지고 뭐하라고 했느냐? 자, 골로새서, 빌립보서 2장. (6) 절부터 보면은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멸치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셔가지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데 뭐 때문에? 우리 죄와 우리 허물을 담당하시고 대신 죽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의 주로 삼으셨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살려서 하늘에 높여 올려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어. 그 이름이 뭐이다? 예수. 예수란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땅에 있는 만물들도 또 땅 아래에 있는 마귀와 그 악한 영들도 다 무릎을 꿇어서 굴복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 제가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기도를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내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오실 때 예수 이름을 가져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한다. 이것이 왕국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이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 달리신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만들고,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마귀의 권세도 이제 다 빼앗아 가지고, 마귀가 가진 공중 권세, 마귀가 가진 이 세상 임금 자리도 빼앗아 가지고 주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이제는 땅의 권세를 다시 우리에게 주어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 계시록 5장입니다. 9절 10절을 한번 누가 마이크 잡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5장 9절 아니 9절 10절 새 노래를 아닌데 5장 9절? 계시록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야. 이제는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우리 거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16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6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서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집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 것이 없어. 내 것은 다 누구 거다? 예수님 거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있어요. 아버지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나에 따라 가지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옛날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마귀가 세상 임금이고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내 몸은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마귀가 소유가 됐죠. 비록 모세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낸 사역을 했지만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 시체 하나 놓고도 유다서 9절에 보면은 마귀와 천사장 미가엘이 서로 내 거야 하나님 거야 하고 싸웠다 그러다 다투었다 그랬다 말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시대는 아무리 능력 있는 종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그런 위대한 종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시체가 마귀는 지 거다 내 거다 이렇게 할 정도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마귀에게 속하 있어 마귀에게 매우 종살이하는 몸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서 내 영혼뿐 아니고 내 몸도 사셔가지고 누구의 소유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만들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만유보다 크신 분이다.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이 이 세상의 모든 능력자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아무도 넘볼 수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걸 너가 믿느냐는 얘기죠. 그럼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이제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이 피로 산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 곧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모실 수 있는 처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자 하는 뜻입니다. 곧 말해서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서 다리를 놓는, 곧 교감할 수 있는, 곧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세상에 어렵고 힘든 자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사역을 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로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만드는 작업을 하는 그 제사장 될 뿐 아니라 땅에서도 왕 노릇할 수 있도록 주셨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마귀에게 있던 세상 임금 자리를 뺏어가지고 이제 주님이 왕으로 하실 그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가지고 이 땅에서 왕 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땅의 왕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자기 만국 백성과 함께 저 땅의 왕들이 멸류관을 쓰고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입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자, 여기 땅의 왕들이 나오죠. 이 땅의 왕들이 누구야? 예수님 피로 사가지고 우리를 땅에서 왕노릇 되겠던 이들 땅의 왕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땅의 왕들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성전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성전까지 곧 새 예루살렘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성전까지 들어가는데 그 성전까지 들어갈 자들이 누구냐? 만국 백성과 함께 땅의 왕들이 멸류관을 쓰고 자기 영광의 멸류관을 쓰고 거기까지 들어간다. 아멘. 그러니까 멸류관이란 뭡니까? 경주한 자가 이긴 자가 얻을 것이죠. 그 이들이 왕이란 말이에요. 왕의 멸류관이죠. 그래서 2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설 자리고 앉을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까? 이것을 약속하고 이 사역을 하는 자들이 누구다? 교회 왕국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 곧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최초로 세운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120명이 성령 받은 그때부터 기독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회가 이제 세상 끝날까지 다시 주님 오실 날까지 기독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까지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인데 이들에게 이긴 자에게 무엇을 주느냐. 자, 계시록 21장 1절부터는 하늘에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곧 이 세상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딱 하면서 자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도 아멘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유업준다? 하나님의 나라, 곧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생명수강에 과일을 먹을 권리를 주신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유업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로 표현하고요. 그러나 나머지 8절의 말씀에 있는 사람들은 그날에 갈 사람들이지만 가지 못하고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 이 둘째 사망이 뭐냐?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우리가 말하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천국 갈 거냐, 천국 아버지 집에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이 교회 시대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새 예루살렘을 유업받아가지고 거기에 살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 만국 백성과 함께 그 아버지 보좌까지 가기 위해서 만국 그 멸류관을 땅의 왕의 멸류관을 쓰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 사역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사역이다. 이것을 도와주려고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라는 뜻이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에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돕는 자를 보내주는데 누구다? 보혜사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친히 돕는단 말이에요. 아멘. 구약시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도와주셨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아버지 영이 우리 안에 친히 오셔가지고 삼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가지고 만유보다 크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저 영원한 아버지 집의 영광의 자리까지 출세하도록 하늘나라 스타가 되도록 이끌어가기 위해서 돕는 자로 있다는 거죠. 마치 이 땅의 부모가 자기 아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그를 막 돕듯이 그보다 더 도와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도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 7절부터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간신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가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은 책망한다. 그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세상적인 사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책망하러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13절부터 보면 뭐입니까?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그러니 그가 자의로 하지 않고 내가 한 일을 너희로 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한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하는 일이니까 그 내가 한 일을 그대로 너에게 일어서 그 일을 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곧 영원한 나라, 진리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일에 하려고 보혜사 성령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하여서 교회 왕국 시대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을 함께 하시도록 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자,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교회 왕국 시대를 하면서 왕국 시대가 얼마만큼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끌어갔는지를 우리가 이 프린터물을 통해서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기도만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